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세 가지 의무가 있죠. 첫째는 납세의 의무, 세금 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국방의 의무, 군대 갔다 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죠? 교육의 의무입니다. 교육받아야 할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도 세 가지 의무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구제입니다. 구제. 두 번째는 기도이고요.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죠. 근데 기도보다도 먼저 구제가 의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구제가 첫 번째 의무이고요.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곧 선을 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회파를 했죠. 그래서 이제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랍비한테 와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이 없어졌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현실적인 문제죠. 성전이 있어야 뭐 제사를 드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성전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랍비들이 대답하기를 성경 공부, 기도, 참회,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동등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이후에, 성전이 없어진 이후 성경 공부, 기도하는 거, 참회하는 거, 그리고 구제를 베푸는 거. 이것이 제사와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런 의미에서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분은요, 자비를 베푸는 것은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비를 베푸는 것, 구제하는 것이 제사하고 똑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제하는 일을 아주 철저하게 잘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은요, 3년에 한 번씩 11조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바쳐야 된다 그랬어요. 3년에 한 번씩이니까 자기 소득의 30분의 1을 구제하는 일에 반드시 바쳐야 된다 그랬고요. 이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완성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옛날 구약 시대, 성전 시대에도
구제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랐는데요. 바벨론 포로 이후 포로지에 가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소위 회당 시대라 이제 얘기하는데 이 회당 시대에서도 구제하는 일을 아주 철저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회당 시대에 탐후이라는 기금이 있었습니다. 이 탐후이는 뭐냐면 쟁반입니다. 쟁반을 탐후이라고 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갑자기 산불이 났다거나 아니면 뭐 지진이 일어났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특별 구제헌금을 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탐후이 기금입니다. 그래서 쟁반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교인들에게 뭐 돈을 받기도 하고 생필품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갑자기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회당이 아주 잘 감당했어요. 이게 이제 탐후이 기금이고요. 또 하나는 쿠파 기금입니다. 쿠파는 히브리어로 광줄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 회당의 직원들이 2명이 혼자 다니는 거 아니었고요. 2명이 이제 광주리를 들고 매 금요일 날 회당 교인들의 집을 일일이 다 방문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광주리에다가 뭐 음식도 받아오기도 하고 돈도 받아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쿠파 기금은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생활보호 대상자 한번 구제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 쿠파 기금을 가지고 교회 회당 안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옛날 성전 시대에도 구제하는 일을 잘했고요. 제사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당 시대에도 이렇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계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6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 7 집사를 세우게 되어지잖아요. 7 집사를 세운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매일 구제라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을 맡기려고 집사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에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은 뭐예요? 구제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집사들을 세워서 맡기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했더니 교회가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이 구제하는 일을 아주 잘 감당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 6세기경에 수도원 운동들이 시작되어져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서 이제 헌신하고 엄격하게 제한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수도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수도원 운동을 했던 기록들도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찾아오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 그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굉장히 잘 섬겼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했던 것이 아니고 옛날 성전 시대 그 다음에 회당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때 그리고 수도원 운동까지 계속해서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으로 지켜져 왔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엄마 밥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도 참 재미있죠. 이 주변에 소년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소년원의 아이들 중에 이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뭐 제대로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아이들은 뭐 평생 가봐야 부모가 찾아와서 면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몇 사람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면회소로 불러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맛있는 음식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가서 밥상을 차리고 그걸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차려준 밥상 같은. 그래서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추석 때나 더 그럴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마치 엄마처럼 그들을 이제 섬겨주는 거예요. 저도 가서 같이 한번 먹어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애들이 엄청 잘 먹습니다. 잘 먹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다음에는 우리가 또 뭐 해줄까? 그렇게 물어보면 애들은 주로 피자 뭐 이런 거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코렌두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다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코렌두를 통해서 더욱더 구제하는 일,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더 왕성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행복의 11조를 드려야 된다. 행복의 11조 운동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 있잖아요. 그것의 10분의 1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같이 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모이면 10명이 행복의 11조를 나누게 되어지면 적어도 한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입의 11조는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행복의 11조는 생각도 못했죠. 그죠? 네, 여러분, 정말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다른 사람과도 누려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질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마음과 정을 나누고 쓰고 베풀어주는 그런 나누어주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구제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러거든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구제도 사랑하는 거니까 헤세드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구제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미슈파트의 원래 뜻은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하고 구제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왜 유대인들은 구제를 미슈파트, 공의라고 말하는가? 만일에 여러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은 말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와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된, 어떻게 보면 다 골고루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너무 많은 것을 한 사람이 소유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사회는 세금 제도를 도입한 거죠. 그래서 많이 번 사람들은 많이 세금을 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국가가 중간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정책을 펴나가는 겁니다. 세금 제도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은 이 세금 제도 대신에 뭘 했어요? 구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놓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함으로써 골고루 공평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구제가 미슈파트, 공의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구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하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정말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아주 중요한 크리스천의 덕목이었습니다. 외경인 토비서 1장 8절에 보면 금을 쌓아 모으는 것보다 구제하는 것이 더 좋으니, 구제하는 것이 뭐보다 더 좋다고요? 대답도 안 하셔. 금을 쌓아 모으는 것보다 구제하는 게 더 좋다. 요즘 금값 막 올라가가지고 뭐 너도 나도 뭐 금을 쌓아놔야 된다, 사놔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금을 쌓아 모으는 것보다 구제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러면서 구제는 사망에서 구해주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구제를 통해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씻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격언에 보면은요, 자선을 베푸는 자는 모든 제사를 드린 자보다 크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제 구제를 하기는 하는데요, 구제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 이유. 그 첫 번째는
의무감에서 억지로 하는 겁니다. 의무감에서. 좋아서 하는 게 아니죠. 피할 수 없는 의무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최소한으로 겨우 생색 정도 내는 그런 수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최대한 최선을 다했다.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게 어거지로 할 수 없이 체면 때문에 겨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너무 인색하게 최소한으로 했다. 그렇게 이제 느껴진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명예욕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선을 베품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했대.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했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으로 자선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목적은 인정받는 거잖아요.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거나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광고를 안 해준다거나 그러면 아주 이제 굉장히 불쾌해야 하고 말이에요. 다시는 그런 구제를 하지 않는, 인정받고 싶어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싶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람이 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에서 구제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가득해가지고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은 줄 것을 찾아내고야만은, 그래서 무언가 베풀지 않고는 자기 자신이 견디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구제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다 보면 미문이라고 미문이라는 미문 곁에서 그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뭐 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 사람은 거기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좀 던져달라 하면서 이제 구걸하는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마찬가지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날 좀 도와달라, 나에게 몇 푼이라도 던져주라, 그렇게 이제 애절하게 부탁합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에게 뭘 줄 것이 있나 아마 주머니를 뒤져봤을 거예요.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줄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그냥 휙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너무 애절하게 부탁하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급히 나오다 보니까 지갑을 챙겨 나오지 못했네요. 나중에라도 다시 오게 되어지면은, 기회가 되면은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 이 사람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본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요구했다는 은과 금이었잖아요. 동전이었잖아요. 근데 그건 없었어요. 그건 없거니와 끝나는 이 사람에게 줄 거를 찾아냈죠. 뭡니까? 내게 있는 그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외쳤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으로 그에게 줄 것을 끝내 찾아내고야 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구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제를 하는 방법에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서로 잘 아는, 다 아는 그런 단계입니다. 만나가지고 얼굴을 대면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쁨도 있고요, 보람도 있고 마냥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종교적 향락주의라고 그래요. 선을 행하면서 자기가 즐거워하는 거, 행복해하는 거, 이거 종교적 향락주의입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또 큰 빚을 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음에 지나가다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거, 뭐 안 주는 것보다 나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마음의 짐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가장 저급한 단계의 구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도움을 주는 사람은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줬는지를 알지만 도움을 받은 사람은 몰라. 이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케이스죠. 우리 교회에서도 저 뒤에 가보시면은 노란색의 봉투가 있는데 그건 구제 헌금 봉투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셨나요? 구제 헌금, 노란색의 구제 헌금 봉투가 있어요. 있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새벽 기도회나 교회에 교인들이 우리 몇 구역의 아무개 집사님한테 이거를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헌금 드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내다 보니까 그분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돕고 싶은데 자기가 만나서 도우면 부담 가질까 봐. 그래서 자기는 숨기고 이거를 꼭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구제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어떤 선교사님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부탁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나는 누구한테 보낸 줄 알지만 받은 분은 누군지한테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말입니다. 저 전라북도인가요? 장수군의 그 봉사활동을 계속해서 해마다 여름철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10개 아주 어려운 농촌교회들을 우리 청년들이 가서 청년들을 이제 교회 학교도 해주고, 그 다음에 남자 청년들은 거기 장수의 사과가 유명합니다. 장수 사과. 사과밭에 투입돼가지고 사과도 따고 풀도 뽑고 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해마다 계속 갔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께서 그 장수군에 있는 10개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각각 봉투를 하나씩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것 좀 꼭 좀 전달해 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 격려하기 위해서 장수군에 가서 교회들을 하나씩 다 방문하면서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목사님 고생하시는데 쓰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해드리면 얼마나 고마워하는 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해마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끝내 거기 가시지 않았습니다. 끝내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선을 베푸셨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부터 한 3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육전도사를 할 때였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육전도사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보냈는데요. 저는 다행히 등록금을 면제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장학금을 면제받았어요. 등록금을 면제받아야 되는데 장학금을 면제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기마다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한 달 한 달 먹고 사는 것도 진짜 어려운데 이게 몇십만원 하는 등록금을 6개월에 한 번씩 준비한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요, 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한 번은 누가 저희 통장에다가 등록금 전체를 보내온 거예요. 한 번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금 전체를 보내준 거예요. 깜짝 놀랐죠? 누군가가 전화 오겠지. 전도사님 내가 보냈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전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왔습니다.
끝내 누가 나한테 그 등록금을 보내주셨는지 끝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보냈는지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보내셨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국은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도와주시는 것을 보니까 내가 목사 되는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나 보다. 기뻐하시나 보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확신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까지도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있으십니까? 네. 만일 그분이 벌써 오래전인데 내가 아주 가난한 신학생한테 등록금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인터넷에 이춘복 목사 그러면 막 제 자료가 금방 뜹니다. 그분이 이춘복 지금 목사 됐겠지? 그땐 전도사니까 이춘복 목사하고 딱 쳐보니까 경기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기쁘겠어요. 혹시 이 설교 듣고 있는지도 모르지. 온라인으로 말입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분이 내 생에 제일 잘한 일이 그때 그 가난한 신학생 이춘복 전도사님한테 등록금 보낸 일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름 없이 구제한다는 건 이런 감동이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서로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서로 다 모르는 단계도 있어요. 서로 다 몰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서로 다 모르게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했다고 그래요. 일부러 지나가다가 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지나가다가 필요한 사람이 주워가면 서로 알지 못하는, 서로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제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는 은밀히 구제를 하지 않고 자기 선한 행동을 과장해서 선전하는 그런 위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회당이나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고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돈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는 거죠. 이미 다 칭찬받고 다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영웅되었는데 무슨 더 받을 상이 있겠습니까? 이미 다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그래요.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리에서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그래요. 위선자는 헬라 말로 휘포크리테스입니다. 휘포크리테스는 여러분 영화나 연극에서 배우 있잖아요. 배우를 휘포크리테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배우들이 어떤 연기를 하잖아요. 그 연기는 실제 그의 인격이나 그의 삶은 아니죠. 엉뚱한 삶을 살지만은 그는 연기를 잘해가지고 진짜 자비한 사람처럼 진짜 선한 사람처럼 반대로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휘포크리테스입니다. 어떤 가면을 쓰고 마치 그런 사람인 척 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그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단지 인정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휘포크리테스 위선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는 원래는 부요하신 분이시죠. 주님보다 더 부요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택한 백성들, 그의 제자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제가 속이는 자 같으나 하고 쉬는 이유가 뭐죠? 참되고는 여러분이 읽으라고 그런 뜻입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네. 가난한 자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어줄 때 가난한 자 같지만 실상은 부유한, 진짜 주님이 인정하시는 부유한 자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호주에서 학교 다닐 때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요? 머피데이라는 게 있어요. 머피데이. 이날은 거기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복을 입고 다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복을 다 입는데, 그날은 이제 교복을 안 입고 학교 가는 날이에요. 사복 자기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그게 머피데이예요. 교복만 그냥 달랑 입고, 사복만 입고 달랑 가는 게 아니고요. 그날은 골드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호주에서는 골드 코인이 1달러짜리도 있고 2달러짜리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골드 코인 1달러든지 2달러든지 하나를 가져와야 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네이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초등학교 어린 아이 때부터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국에 가면은 레드데이라고 그래요. 호주에서는 머피데이라고 그러는데 영국에서는 레드데이라고 그래요. 영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교복을 그냥 입고 와요. 똑같이 입고 오는데 그날은 레드, 붉은색의 머플러를 휘르고 간다거나, 아니면 여학생들 같은 붉은색의 핀을 꼽는다거나, 붉은 것으로 자기 교복을 장식할 수 있는 날이 레드데이입니다. 근데 그날도 그냥 장식만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영국에서도 그날 1파운드를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공립학교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교회 학교에서라도,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교복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올 때는 그냥 다 일반 사복 입고 교회 오시는데, 우리 청소년부 같은 데서 교복 입고 주일학교 교회 오는 날을 정해가지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그냥 자기 다니는 학교 교복 입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서 1,000원짜리 구제 헌금을 바치는 날로 정하면 어떨까? 아이들에게도, 내가 비록 어린 아이지만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헬라어에 사랑을 뜻하는 4가지 단어가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아가페,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가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책임지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돕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다, 그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도 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그 찬송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난 그런 노래 안 불러요. 그러신 분은 없죠? 우리 한번 잠깐 같이 불러볼까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할렐루야. 사랑은 뭐라고요?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구제를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구제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게 되어지면 어떤 복을 받을 것 같습니까? 구제하면? 오늘 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돈에서 자유한 사람. 돈에서 자유한 사람. 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돈이 이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직장 생활합니까? 직장 생활 욕 얻어먹으면서도 왜 거길 꾸역꾸역 또 갑니까? 그 다음날? 가야 월급을 받으니까. 월급을 받아야 그것 가지고 집에 와서 아이들하고 먹고 살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살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이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돈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돈에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된다면 엄청난 역사죠. 여러분이 구제라고 하는 건 더 가지지 않는 것,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 그래서 돈의 문제로부터 초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엄청난 자유입니다. 해방의 기쁨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붙잡으려고 거기에 매여서 신음하며 살지 마시고요.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어주면 더 이상은 내가 소유하지 않겠다. 소유하는 것도 엄청난 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베풀고 나누어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미슈파트,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제대로 잘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의무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간통하여 흘러가는 이렇게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알고 지나치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구제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 바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이 다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을 받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해서 주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